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버튼이 따로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동으로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봉사해 주시는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2003년에 파송을 받아서 일본 동경에만 쭉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안식년이라서 잠시 한국에 나와서 좀 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영신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CCC라는 단체 아십니까? 다들 세뇌되어 계신 건지 아니면 예, 실제로 본 적도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전 세계 지금 한 197개국에 CCC는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돼서 두 번째로 시작된 나라가 한국이고요. 세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CCC를 통한 대학생 선교라는 이름하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일본은 아직까지도 많은 성장을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역은 똑같습니다. 대학생 전도와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 훈련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경에 팀 켈러 목사님 만드신 시티2시티라는 도시 개척 운동이 시작돼서 동경 내 도시 개척을 하시는 분들의 개척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의 아내 한 명이고요. 최혜원 선교사, 그리고 아들은 3명 있습니다. 아이들은 3명인데 아들 딸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제 일본인 제자가 있어가지고 방문했다가 일본 제자가 아는 사진 작가님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멋있게 잘 나왔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동경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모든 서클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한동안 저희 CCC뿐만 아니라 모든 서클 활동들이 다 멈춰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되면서 아직 학생 수는 많지 않은데 다시 개척하는 기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CC는 전도하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는 2020년 코로나 왔을 그때쯤에 저희 졸업생들 파송식이 있었는데 졸업생이 그 당시 12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12명 중 11명이 대학생 때 예수 믿은 친구들이었어요. 그중에 저희가 직접 전도하는 학생 4명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4명이 다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놀랍게도 일본인 학생들도 일본인들을 순수하게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기회 쓰임 받고 있는 일을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초신자라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본의 학생들도 이렇게 복음이 기쁘니까 친구들을 마음껏 전도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체험하고 또 확증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도지 사형리라는 게 있는데 일본 학생들이 보통 한두 번 들어서 예수를 믿은 아이들이 거의 없고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7번 정도 들어야지 겨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단어들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아마 지금도 한국에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영적인 단어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을 텐데 일본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한 것이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인을 전해도 그 뜻이 잘 뭔지 몰라서 보통 대여섯 번에서 심할 때는 7번 정도까지 전해야지 겨우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밥 먹는 사진입니다. K푸드죠. K푸드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제자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고 끝에 있는 자매는 이제 제 제자의 여동생인데 이 친구도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제자는 일본 동경외대에서 러시아학과 전공인데 이 친구는 물론 제가 밥을 먹여서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이 장차 꿈이 벨라루스라고 아십니까? 러시아 옆에 공산권 국가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지금 신학교에서 말씀 공부 중에 있고 끝에 있는 저 자매는 지금 오사카에 파송받아서 캠퍼스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한국의 음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부활하신 후에 조반을 먹어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물어보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먹는 거 좋아하죠. 저희들도 일본 선교할 때 많이 먹입니다. 근데 일본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K푸드가 글로벌 돼가지고 제가 사역한 팀이 국제팀이라서 미국인이고 유럽 사람이고 누구나 다 집에 부르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오더라고. 혹시 올 사람 오세요 하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요. 그만큼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요리는 저는 전혀 꽝이라서 아내가 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여러분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 덕선이 엄마처럼 저희 아내가 손이 좀 커가지고 음식을 좀 과하게 만듭니다. 일본들이 실컷 먹고 나면 나갈 때쯤 되면 대부분 다 일본인들은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대접해 고맙다고 돈을 꺼내는데 다 짠 것처럼 돈을 꺼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일본인들이. 근데 저는 안 받죠. 우리 원래 이게 한국 문화다 하면 사람들이 미안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하죠. 어쨌든 이렇게 넘치도록 섬기고 사랑하면서 음식 가운데 저희가 대화를 많이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도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경청해주고 깊이 듣다 보면은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가정의 아픔들 얘기하고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나오고 또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이 밥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밥상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밥을 먹다 보면 가끔 가다가 원래 일본 사람들 시간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안 가요. 분명히 저 사람 9시쯤에 나가겠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9시 반인데 왜 말을 안 하지?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서 끊을 수는 없고 10시가 돼도 안 가.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야 너무 늦었는데 괜찮니? 너 자고 갈래? 하면 고맙습니다. 자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일본인들 자고 가는구나. 원래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자고 가면 저희는 좋은 게 뭐냐면 자고 가고 나면 저희 일상을 다 보잖아요.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밥 먹고 자고 성경 좀 읽고 또 교제하고 생활하는 그 특이한 점이란 건 성경 읽는 거랑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아주 특이한 점이 없는데 생각보다 일본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일본 뉴스에서는 통일교를 안 하고 통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통일교 문제뿐만 아니라 1995년에 3월에 동경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옴질교 독가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테러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 중 가장 크고 완악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전철 안에서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13명이 죽고 수천 명이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경찰도 죽이기도 할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옴질교 사건 이후로 일본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모질하거나 뭔가 지나쳐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로 초청한다는 것이 일본인들한테 있어서는 뭔가 내가 저기 소속됐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나 헌신을 요구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묵으면 참 좋은 게 우리의 하루 일상을 보고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 보고 안심이 되면 교회를 초청했을 때 그때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가는 것도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잘 재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저희들이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현지인들을 먹이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한 달에 몇 개씩 그분의 선교를 도울지를 계산하고 결정해서 돕고 기도하시면 그것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선교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훨씬 더 현장감 있게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 선교사 동료들입니다. 현재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장기 선교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계속 동경에서 같이 사역할 저희 동료들인데 저와 아내 빼고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인과 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역하는 이 장기 선교사 이외에도 1년 단기 인턴 선교사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팀을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지 걱정이라는 걸지 모르겠지만 2013년부터 제가 동경의 대표가 됐어요. 일본 CC 역사상 동경의 대표를 한국인이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되고 처음에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째 아슬아슬하게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내려올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팀을 통해서 젊은 사역자들 일하는 건 굉장히 즐겁고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2011년에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로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했습니다. 한때 사역자가 3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을 만큼 어려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서울 CCC랑 서울에 있는 대학 CCC랑 동경 CCC 파트너십이었는데 방사능 문제가 대두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단기 선교를 안 보내주는 바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CCC 학생들을 불러 모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기 선교 뭐 100명, 120명씩 와서 한 달, 두 달씩 저희 동경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후로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1년짜리 인턴십 단기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인턴십도 많이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그 계기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인턴십에 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저도 미국이든 요즘 유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돌봐야 되는데 한국인은 제가 일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국적의 사람들도 불러서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돌보고 케어하면서 사실 일본 선교로 갔지만 이상하게 국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재미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선교사가 많아지면서 저희 팀도 조금씩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인들도 헌신자들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헌신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동료애나 전우애 같은 게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나오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각계 전투하듯이 사역하는 것보다 팀이 사역을 참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경에서는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교회 나와보고 예수 믿으라 했을 땐 이해하기 참 힘들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사역리도 알아듣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팀 사역을 해보자 해서 팀으로 같이 다가가서 교제했더니 신기하게도 팀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참 사이가 좋다. 저 커뮤니티는 굉장히 뜨겁다. 그리고 생기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점점점 다가오는 일본 아이들이 늘어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었던 아이들을 나와서 간증을 시키면 옛날에 저희들 간증은요 누구 덕분에 예수 믿었습니다 했는데 요즘 아이들 간증은 저는 이 팀 덕분에 예수를 믿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 그 말이 고백이 너무 감격적이 저는 좋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사람들이 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이미 저희 팀 안에서 베테랑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은 오사카의 리더로 가거나 나고야의 리더로 가면서 또 성장하는 사역자들을 또 다른 지역에 보낼 수 있는 또 보내는 기지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제가 관심 많이 있는 디지털 사역에 대한 사진입니다. 제 원래 전공은 IT였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천재 친구들과 함께 사실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해서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과 상금을 타서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개발한 것이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줌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기 때문에 약 23년 전에 줌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 비슷한 다자 화상 채팅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사업 설명회도 롯데호텔에서 하고 참 저는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좋은 선생과 좋은 교수들을 왜 그 좁은 모니터 화면에서 만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다들 투자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전 세계가 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배가 무척 아팠습니다. 아, 난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줌이 이렇게 활성화될 줄이야. 어쨌든 지금 선교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코로나 있기 직전부터 사실 저희 팀 안에서 디지털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디지털 사역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교류하면서 SNS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방송, 전도의 홈페이지, 그리고 오늘교회에서 만든 CGN TV가 일본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방송사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같이 방송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사역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했던 것은 저희가 만든 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접속자 수가 34만 명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는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1,100명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에서 선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는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거의 다 안 적어주더라고요. 몇 명은 적어줬습니다만 일본인들이 익명성을 좋아하다 보니 연락처 안 적어줘서 안타깝게 팔로우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일본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만,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가 미국 가서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여줬던 자료여서 좀 영어로 되어 있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크리스찬 인구는 개신교 인구 0.5%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이단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 현재 전체 7,900개의 교회가 있는데 현재 2,000개의 교회가 무목 상태입니다. 무목 상태는 말은 목사님이 없는 상태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교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위기가 지금 초래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단화 되어가는 교회도 사실은 많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지만, 왜냐하면 교회들이 문을 잘 안 열어주니까 현재 교회 상태를 다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무슬림 교회들도 사실은 복음화율이 0.몇 %로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0.4%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목사님의 지금 현재 연령의 70%가 50세라고 하는데 OMF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악한 바로는 평균 나이가 현재 67.5세, 곧 은퇴하셔야 되고 돌아가실 분도 되게 많다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면 다음 화면 보시면 세례 기원의 절반 정도가 지금 5년 대체로 일본에서는 세례 기원 절반 정도가 5년 이내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955년부터 신자 수가 별로 변화가 없고 교회가 7,900개, 160교단, 100개 신학교인데 한국은 5만 개, 어떤 곳에 보니까 8만 개라고도 나와 있는데 교단에 370개, 30개 신학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교회가 훨씬 적은데 교단과 신학교, 교단이 굉장히 많죠. 비해서 신학교는 굉장히 많고, 교단이 많다는 건 연합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개가 무목 상태고 2030년까지 가면 절반이 무목 상태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령화론에서 목사님들이 은퇴나 돌아가실 가능성과 그리고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현재 사역들이 대부분이 처치 플랜팅, 교회 개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안타깝게도 20년간 선교사들이 34%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요. 그런데 후임 목사가 없어요. 일본인의 제자화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교회 개척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OMF라는 선교단체는 당분간 교회 개척을 멈추고 캠퍼스 사역에 집중하자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어른들이 말 걸잖아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 치안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서 어른이 말 걸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봐서 알겠지만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하고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그 틈새 시장이 대학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헌신을 하면 목회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희 CC는 대학생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은 선교 단체들도 지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되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저희 CC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생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숫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사님들이거나 혹은 교회 장로들, 권사님처럼 교회 리더로 성장해가지만 또 제법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졸업 이후에 신학생에 대해서 목사가 된 분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는 참 귀한데 CCC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왜냐하면 CCC 그 사역자는 전 세계 국제 CCC 사역자들은 모두 다 100% 자비량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나 아니면 CCC 단체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 헌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20년간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동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일본인 사역자들은 크리스찬들 잘 없고 일본에서는 아직 헌금이란 개념도 그렇게 깊이 있게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역자들에 대한 헌금이 많이 없다 보니 헌신하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은혜를 가운데서 하고 있지만 가끔 근데 캠퍼스 전도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 드는 생각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 선진국이다 보니까 학생들 전도할 때 보통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 대부분 다 네, 행복한데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불행해야 되는데 뭔가 힘들다 얘기하면 파고들어야 되는데 빈틈이 없어. 어떡하지? 그러면 뭔가 새롭게 또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행복하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선진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영국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영국 교회도 보면 사실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 점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또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주말에 여행이 늘어나면서 성도가 줄어들면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영국 교회들이 문을 점점점 닫게 돼서 지금은 상점이나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물질이 풍족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이런 선진 문명과 물질이 풍족한 땅 가운데 어떻게 정말 전도해야 될지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신 분 잘 아실 텐데 일본어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잘 저술되어 있는 고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물질 문명과 또 그다음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경제 대국 일본의 또 하나의 또 벽은 뭐냐면 혼내와 타테마의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일본인들을 파악해서 속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인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봐도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 오신 사역자들이 와서 일본인들한테 좋은 말들 많이 하고 가는데,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한 크기나 사이즈, 성도 수, 예를 들면 저희 한국 CCC 컨퍼런스 하면 학생들이 10,000명이 모이거든요. 막 그런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일본인들 오 하는데 다 가고 나면 다 욕하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는 오 쓰고 하는데 뒤에서는 일을 가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우리는 형님이고 너는 아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같이 전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섬겨줄 사람 찾는 건데, 자랑만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속마음을 그렇게 들으면서 웬만해서는 저는 한국에 대한 코리안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은 절대 줄이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할 때만 한국 교회를 얘기하지만 웬만해서는 한국에 대한 자랑 같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구치 유키오라고 일본에서 지금 뜨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아직 일본이 경제 체제가 1940년에 머물러 있다고 이제 날카롭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한국한테 따라잡힌다고 얘기했던 분도 이 교수님이십니다. 1940년 체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정치나 회사도 그런데요, 전체를 위해서 가능한 개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절제하고 전체에 맞춰가면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도 무시되고 합리적인 비판도 거의 다 무시되면서 오로지 전체를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시키라는 것을 강조받게 되는데, 업자나 교회도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증거로 요즘 소니나 파나소닉이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보면 보고 체계가, 아이디어 같은 보고 체계가 약 20단계나 된다고 합니다. 상부를 올리는데.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3, 4단계 만에 바로 추진하고 실패도 해보고 보고서 쓰는데, 일본에서는 실패란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CCC에서 일본인들하고 제가 회의할 때 너무 피곤했었는데, 뭔가 하나 결정할 때 저는 다 동의할 때까지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본 교회에서 커튼 색깔 하나 고르는데도 40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커튼 종류가 아니라 커튼 색깔 고르는데 40분 걸렸어요. 모두가 동의될 때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고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잘 전달하기 힘들고, 또 합리적인 비판도 돌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야 이 정도지만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들은 얼마나 억압되어 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무조건 따라가면서 자기를 누르고 있구나 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 세대 가운데 일본이 두 가지 약점이 있구나. 사람들이 애정 결핍과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인구의 약 4분의 1 가량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이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이후로 완전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살아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물자를 수송하면서 또 공장을 가동시키라고 해서 물자를 유통시키는 여러 공장들이 살아났는데, 그 당시 살아났던 공장이 토요타고 미쯔비시고 혼다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기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생겨났고, 맞벌이 부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거기에 과감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애니메이션 기업과 게임기 기업이 대기업이 태어난 것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돈을 번 만큼 애정 표현을 돈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대기업이 생겨난 것이 아이들의 심심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 어른이 됐습니다. 부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물질로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교단도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일본의 유도리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인데, 일본은 이미 많은 선생들이, 제가 듣기로는 30%가량이 지금 선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로서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어지니까 어른으로서 대화를 해보는 기회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가도 어른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들을 별로 못 누린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젊은들 요즘 데이트하는 얘기 듣고 저도 충격받았는데, 데이트하는데요, 남자가 식사비를 내면 여자친구랑 키스를 할 수 있답니다. 디즈니랜드를 데려가면 놀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을 만질 수 있고, 같이 여행을 가거나 명품 백을 사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남리의 이자들이 몸을 허락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물질주의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방법이, 데이트 방법이 이렇다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적 문란함이 상당히 심각하죠. 저희 전도 이벤트에 오는 애들 중에는 포르노 배우를 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어요.
제가 알아내려고 한 건 아닌데 한 학생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기 한 명이 그 포로 나오는 이 학생인데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떻게 하니? 아, 봤대요. 걔가 너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여학생이 안 오게 됐어요. 안타깝긴 하던데 어쨌든 이런 물란함들과 물질 문명의 이런 부작용들이 먼 곳이 아니라 제 가까이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2022년에 낸 통계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중에 부등교, 학교 안 가고 온 애들이 24만 명 되고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70만 명. 니토란 것은 NEET라고 합니다. Not employee, 난 고용되지 않겠다. Not education, 난 교육받지 않겠다. Not training, 난 훈련받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젊은이가 57만 명. 프리랜스 아르바이트만 먹고 살겠다가 180만 명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회사에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왜? 어른들을 꼰대 같은 느낌이라든지 주종관계, 상사의 관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왜? 어른과 소통해본, 연습해본 기간들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퇴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퇴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일본에 퇴사 119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변호사들이 만드는데요. 내일부터 회사 가기 싫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내일부터 회사 안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줍니다. 일본 돈으로 42,000엔, 한국 돈으로 43만 원만 입금시키면 법적으로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줍니다. 내일부터 회사 안 가도 돼요. 근데 이게 유행이에요, 지금. 저는 이 일이 곧 한국에도 곧 닥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애정을 주고받고 또 건강한 커뮤니티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만큼 영혼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또 신기한 발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 연가 아십니까? 배용준이 나왔던 요온사마 특집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1시간짜리였는데 요온사마 그 애정 표현을 보고 일본에서 후유노 소나타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우울증 걸린 아주머니가 회복이 되고 이혼 이후에 있던 아줌마가 남편하고 같이 내가 이걸 한 번 더 보고 이혼 도장 찍을지 결정할 때 같이 보자 했는데 남편이 울기 시작하면서 이혼장을 버리고 춘천의 로케이션 장소까지 와서 요온사마 촬영했던 장소까지 와서 사이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겨울 연가 아이템이랑 여행 패키지 다 해가 돈을 2억이나 썼다는 부부도 나오고 어떤 할머니는 비싼 병원 가면 천장에 TV 달렸거든요. 거의 반식물인가 할머니가 겨울 연가를 계속 시리즈 다 보고 울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나온 거예요.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 예수님 이야기만 뺐지 거의 간증에 가까운 일들이 애정 표현, 요온사마를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배용준 씨한테 헌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얼굴만 잘생겼어도.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때는 아줌마 부대들이 열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저는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일본 IP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 탑 10은 한국 순위잖아요. 저는 일본 순위가 나오는데 3년 동안 반 이상이 다 한국 드라마였고요. 2020년 사랑의 불시착 같은 1년 이상 계속 1등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드라마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애정 표현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면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본 여학생들 갖고 한국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한국말로 걸라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일본을 다 배웠는데 얘들이 왜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랑의 갈급함이 분명히 이 영혼들에도 있구나. 틈새 시장을 찾았다. 얘들은 역시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얘기는 사실 교회 분열에 대한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봤을 때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썼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요 앞부분까지 좀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혼내느냐?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린도 당시 교회는 상업 도시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태역 군인들도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바울파, 아볼로파, 파도 짓고 당도 지으면서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뽐을 내려고 했는데, 바울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국은 왕 노릇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 원어 뜻을 보면 이 스승이란 말은 가정교사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가처럼 엄청난 위대한 스승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가정교사, 튜터 정도의 사람입니다. 말 잘하고 조금만 가르쳐주고 임무 끝나면 그냥 가는 사람이죠. 그런 스승은 지금 많은데 여기에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구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란 것은 내포된 뜻이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의 원뜻은요,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도록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없구나. 사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교회가 분열되거나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데, 자기 말만 하고 목소리만 크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만 보이니까 교회가 딴 데로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움에서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양육의 뜻으로 봤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오죠. 양육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지상을 향해서 최고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제자를 만들 때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가정교사처럼 살짝만 성경 공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간섭을 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봐주라는 것이죠. 이게 지상 명령 성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아버지의 삶은 교회를 지키는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핵심이 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전쟁 얘기 많죠. 전염병 있죠. 기근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있지만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혹받는 시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쩌면 지금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은 거의 상상도 못했던 20세기에는 상상 못했던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최근 엄청난 물질을 누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처받고 쓰러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눈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들 중에 자기 자랑과 또 자기 교만이 섞였을 때 상대방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사람들이 보니까 땅 얘기, 집 얘기, 주식 얘기하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 어떤 잘된 사람이 있는데 말이 섞이니까 제가 이 장소가 굉장히 시험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나 우리가 간증이랍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자기 자랑밖에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면 성도들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13절에 나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죠, 그죠?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말세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사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제가 TV를 켤 때마다 오은영 박사님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해온 결혼 지옥 아니면 금쪽의 상담소 보니까 굉장히 결혼이 안 좋은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던데, 제가 주변에 상담하시는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왜? 그분은 한 방에 그냥 처방전을 내리면서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만 계속 모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영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상담실 찾아와서 한 방짜리 솔루션을 달라고 한대요. 근데 그런 건 없대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 한 방짜리로 사람이 변한다는 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고 또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일본에 가서 갑자기 영적 아버지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 있으면서 제게 영적 아버지 같은 귀한 분들이 저를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까 서상훈 집사님과 같이 같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 예수님 소개받고, 또 교회 계시던 생물 선생님이 창조론 설교를 하는데, 전 생물 선생님 창조론이라니까 왜 그리 믿기든지 3개월 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확실히 다니게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웃깁니까? 제가 좀 문제가 많았나? 어쨌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CCC 동아리도 가입했지만,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그래서 집이 없어졌어요. 살 집이 없어지고 차압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밥도 주고 옷도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군대에 돌아와서 이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저는 컴퓨터와 영어를 집중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복학하자마자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영어 성경 공부 관심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저밖에 안 온 거예요. 1대1 특훈이 시작되면서 교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몇 명 늘어났지만, 또 신기하게도 제가 집이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 자녀들하고 사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방이 6개인데 방이 다 비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들어갔죠. 덕분에 저는 교수님한테 당시 최첨단 기술을 다 배우게 됐어요. 그분 덕분에. 그러면서 사실 IT 대학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내에는 가업을 잃게 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사업 망해서 이혼까지 하셨거든요. 이런 내가 사익이고 뭐고 간에 일단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제 안에 사업이 시작돼서 사장이 됐으니까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너무 신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막판에 졸업 직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웬걸 6명이나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는 거 사실 보고 싶진 않았어요. 중국이 좋아서 갔는데 6명 예수를 믿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 이렇게 막 울고 고맙다고 하는데 얘 왜 이러지 막 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제가 몇 년 전에 국제 리더십 세미나에서 태국 방콕에 갔는데 공항에서 그 친구를 닮은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 지나간 길에 야 너 누구 아니니 했더니 맞대요. 너 여기 왜 있냐 했더니 저랑 같은 세미나에 왔대요. 네가 왜? 너 장래 희망이 공산당 간부였잖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붙잡고 선교사가 됐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왜 그랬지? 이래서 얘 괜찮을까? 얘 엘리트였는데. 그러니까 너 집안은 괜찮아요. 부모도 다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지금 그 선교사는 결혼했대요. 그리고 제자 중에 6명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파송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 거지? 너무 하나님 하신 게 놀라우면서도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그 마지막 그 친구 지갑에서 갑자기 종이를 꺼내요. 이렇게 얘 부자인가 보다, 수표를 주는구나 싶었어요 잠시. 근데 종이를 보니까 막 낙서가 되는데 이게 뭐야 했더니 제가 캠퍼스를 전도할 때 낙서했던 종이인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림 그리고 영어 쓰고 이렇게 했던 그림 전도했던 걸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가지고 있니 했더니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모르는 문화도 모르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해가 됐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나로서 외국인이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중국인한테 복음을 못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걸 항상 읽고 기도하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근데 공항에서 울었어요, 둘 다. 사람들이 아마 저를 동성애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 받고 같이 또 거기서 훈련도 받고 헤어졌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 중국에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로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으니까 벽돌을 쌓아놓고 항상 기도했어요. 난 이걸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겠어. 봉사도 이때 하겠어. 저는 다 정해놨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른다는 마음을 주셨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와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걸어주셔서 정말 한 뜻이 맞다는 것을 알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결국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강 순종하자마자 제가 그토록 찾고 있던 배우자도 곧 만나게 되고, 또 부모님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허락해 주시고, 신기하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니까 저희 부모님 다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아니라 제 그 주변 분들이 전도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장인 장모까지 다 예수 만나셨어요. 우리 부부가 그냥 주님께 순종을 했더니 집안이 다 복음화된 걸 보고 저희가 더 놀랐어요. 물론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실까라는 신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이 많아. 아까 목사 오전 예배 때 보여주던 돈 걱정이 많았던 저도 어떻게 선교사 할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순종하자마자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명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돈을 붙여주시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돼서 20년간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너무 걱정했는데 친구 붙여주셨는데 혼내 속마음을 열어주는 일본인 최고의 친구를 만났어요. 저희 가족까지 돌봐준 진짜 멋진 친구를 드디어 만나서 같이 전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 그 친구는 지금 일본 CCC 국가대표가 됐어요. 친구 국가대표인데 그 친구 제 상사예요. 지금 제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친구다 보니 사역을 마음껏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염려도 많던 저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 아까 예수 믿을 때 저를 도왔던 생물 선생님이 있으시죠? 그분은 주말만 되면 집에 불러서 밥 챙겨주시고 재워주시고, 저는 늘 똑같은 설교 같은데 항상 이 복음이 놀랍지 않나고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매주 기뻐하면서 막 침을 튀며 얘기하셨던 그분은 제가 군대 가서도 힘든 거 아시고 계속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 나갔을 때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동고동락 하셨지만 제가 떠날 때 아버지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니 아버지를 계속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 인생에 깊이 들어오셔서 저희 가족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영적 아버지들을 만난 것이죠. 이런 모델을 본 이상 저도 일본에 가서 제가 갑자기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를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했겠지만 저 또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밥상 선교도 하면서 잠도 재우면서 그들 돌보는 것도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진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제 일본인 제자인데 아까 제주도에서 사진작가 불러서 사진 찍어준 제자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잘생긴 형제 있죠? 엘리트 대학 다니는 머리가 비상한 형제예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한국어 조금 가르치더니 금방 한국어도 따라하는 머리가 비상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성경 공부 나오라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뭔가 성경 공부를 해도 뭔가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 좀 깊이 가정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다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놀랐어요. 7년째 아버지랑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어? 했더니 중2 때 방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었는데 담배 핀 걸 보고 어색해서 문을 닫고 가셨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춘기 자식을 봤을 때 어색해서 아빠들이 도망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버지들? 사춘기 자식 어색할 수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는지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코드가 입력이 되는 바람에 아버지는 날 싫어해, 아버지 원래 날 좋아하지 않아서 거짓 망령된 소리도 들리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까지 가서 아버지 살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전철에 뛰어내려서 자살할 계획까지 다 잡아놨어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랬죠. 굉장히 위험한 친구구나. 그만 만날까? 고민됐는데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일본인들이 전철에서 일본에는 그 뭐라죠?
스크린도어, 영어 잘하시네. 스크린도어가 거의 없어요. 지하철인데 지상철은 거의 없는데 그 지상철 많게는 신주쿠랑 이케부쿠로 같은 역에는 하루 유동 인구만 40만 명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돼서 잘 못됐잖아요. 그렇게 억압된 가운데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일본 말로 메이와쿠라고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고 메이와쿠 하지 않고 자라야 돼라고 키우던 아이들이 정작 자살할 때는 40만 명한테 메이와쿠 폐를 끼치고 죽이고 싶어요. 전철이 뛰어내리면 시체가 박살이 나요. 수습하는데 최소 1시간 20분 걸립니다. 가족 불러야 되고요. 엄청난 작업인데 1시간 20분 동안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반응이 에이씨 이럽니다. 자살 사고를 인신사고라고 하는데 인신사고는 전차 못 접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에이씨 이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찰구에서는 지연 사유서라는 종이 쪽지를 영무원들이 나눠줍니다. 이렇게 삭삭삭삭. 그럼 그걸 받아서 직장과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각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지금 동경에서 일어나고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꿈꾸고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때 이번 주 숙제는 성경을 뭐가 읽고 오고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다녀왔습니다. 저녁 인사로 이제 타다이마죠. 타다이마 이 한마디를 해라고 했어요. 그 친구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차라리 성경을 읽을게요. 그런데 아니 이번 주는 타다이마를 해라고 했는데 몇 주가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결국 몇 주 만에 타다이마를 했어요. 그 다음 숙제는 아버지랑 저녁 식사 대면하기. 너무 싫대요. 근데 너 해야 된다. 이걸 하면 다음에 내 성경 공부 시켜줄게. 할 때까지 성경 공부 안 한다 했더니 저보고 이상한 성경사래요. 근데 왠지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뒤에 했어요.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나 흡수력이 상당히 빨라진 거예요. 그 영혼에 구멍이 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함께 풀려지니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회복이 됐고 결국은 지금은 정신도 건강하고 말짱해졌어요. 집에서도 자주 저녁 먹다가 자고 가려면 잘 자던 친구인데 자면 저희 남자아이들 시켜주라고 이제 물놀이도 시키고 아침에서 같이 묵상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 원래 다크서클이 엄청났어요. 시커맸는데 하루에 2-3시간밖에 잘 못 잔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귀신이 한 집 같은데 근데 저희 집에 자면요 제가 한번 기도해주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잘 잤으면 잘 잤대. 얘가 왜 그럴 때 기도해줘서 그런 것 같다. 그럼 너도 앞으로 기도하고 자라 했더니 그 뒤로 건강도 회복됐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친구도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서 살도 좀 쪘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인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에서 통번역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 일본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북한 가서 일본인으로서 이제 사죄 운동, 일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사죄 운동하면서 교사로서 북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꿈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탈북자들한테 무료로 일본어 교실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 한 명이 얘기지만 전 사실 제자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후로도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제자를 낳고 영적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어렵습니다. 저도 그냥 때로는 가정교사처럼 가볍게 그냥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지나치고 싶을 때 많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의 삶에 인생에 깊이 다가가서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면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근데 이 한두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를 또한 돌보는 일이 되고 저처럼 저를 돌봐주셨던 영적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사실 제가 선교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장차 세계 선교의 자원을 길러내고 있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꼭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생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전도하라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면 다가가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어버이로서 엄마와 아빠 된 마음으로 영혼들 그 한두 사람 가족 중에도 괜찮습니다. 가족 중에도 가까이 있는 이웃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서 그 단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식어가는 말세 가운데 우리가 공포심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이자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사모하고 이 삶을 감당해내며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혹시 떠오르는 지체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 각 지체에서 때로는 부모로 또 누구는 리더로 이렇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각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과 복음의 일을 우리가 전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많이 맺는 귀하고 복된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아비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 선교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곳에 보내어 주시고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도 꿈꾸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도 가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깨달아